자랑이 아닌 순종을 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 유대인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17절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겉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이면적인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속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참 모습이 아니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 우리가 이제 이 큐티를 하는 것인데, 이 큐티의 묘미를 살려서 이제 AD 1세기에 주어진 그 말씀이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라고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비추어 볼 때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모습, 그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을 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제 좁은 의미로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날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 혹은 어떤 내세울 만한 어떤 신앙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넓은 의미로 보자면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비교적 성실하게 주일 예배도 잘 지키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고,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로마서에 나오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바로 오늘날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우리가 해당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냐. 17절에서 20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이제 성경 본문을 보시면서 곰곰이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게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율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까? 예, 뭔가 이게 덫에 걸리는 듯한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나쁜 모습이냐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야,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모습이야.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어주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유대인들이라 불려지는 자들에게 실제로 있었고, 그들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기들은 그러한 자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습, 그들이 뭐 그렇게 믿었다는 그 믿음이 여기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좀 잘못됐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지만, 그 지적이 있기에 앞서 그들의 그러한 겉모습도 우리는 참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선한 것을 분간하고, 뭐 맹인과 같이, 또 어린아이와 같이 그 무지한 자들을 또 말씀의 어떤 그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또 교사의 역할로 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어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귀한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겉모습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제 바나바 대표적인 인물이죠. 위로의 아들이다. 그냥 그 이름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아들이에요. 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사도행전 4장에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행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가 그렇게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한 것을 그 겉모습을 왜 뭐하러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겠냐는 것이.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가 도덕적으로 흠모할 만한 무흠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의 겉모습이 어, 참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고넬료,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이방인이고 또 백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어떤 그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구제와 기도를 너의 구제를 내가 보았고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그 겉으로 행했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다 알고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하시면서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할 것을, 놀랍게도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친히 그 고넬료의 집으로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보니 베드로도 깜짝 놀라고 또 베드로와 함께 갔던 자들도 너무 놀라서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구나 하면서, 아니 이렇게까지 된 이상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겠냐고 하면서 베드로가 그 집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바나바나 고넬료가 그냥 마음으로만, 겉으로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마음으로만, 속으로 그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그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오늘날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눈먼 자들의 선생의 역할을 잘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겠냔 말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이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뭐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이 자신들의 보여지는 그 겉모습, 그리고 그 겉모습에 나름 심취되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도취된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면을 성찰하고 이면을 가꾸는 것을 좀 놓쳤던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 24절까지에 보시면 이제 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또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본인이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또 율법을 자랑하면서 결국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사야서 52장 5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오히려 모독을 받고 있다. 이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을 오늘날 이제 이야기하자면, 어떤 뭐 유명한 인권 변호사가 있다고 합시다. 뭐 자신이 인권 변호사라는 것을 표방하고 또 누가 보아도 인권 변호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는 명성을 얻고 또 사회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나 도취된 나머지 자신은 점점 이제 높아만 가는 거죠. 명성이 높아가고 지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은근히 차별하고, 또 인권을 앞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기를 좋아하고, 또 인권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인권을 묵살하고 결국은 파렴치한 행동을 일삼아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그런 한 사람의 어떤 그 무리가 다른
인권 변호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느냐? 그렇죠. 그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죠. 아이고, 저 뭐 말로는 인권 변호사라고 하더니 결국은 저러는구만 하면서 구설수에 계속 오르는 거야. 그 말이 결국 다른 어떤 성실한 인권 변호사들까지도 다 그들의 명예까지도 실추시키게 되는 것처럼, 오늘 유대인이라 불리는 자들의 겉모습, 정말 그것이 그럴듯해도 막상 그 실상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모습을 통해서 모독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의 글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죠, 숙제. 이게 우리의 평생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죠. 어떻게 뭐 교회에서도 실수하는데 그렇죠? 교회에서도 실수하는데 밖에 나가서 실수 안 하겠습니까? 여기서도 새는데 밖에 나가서 안 새겠어요? 새지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안일한 모습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수고와 헌신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참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한 마디를 뱉을 때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도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조심조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율법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할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율법은 너무나 많은 율법들이 있어요.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그 수를 대라면 수천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떻게 다 이야기합니까? 다 이야기하기 너무나 어려우니까 할례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들이 다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도 있었죠. 근데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모든 후손들은 정말 너무나 많지만 그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죠. 그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요. 그런데 선택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도 있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럼 에서는 뭡니까? 에서는 뭐예요? 에서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삭의 씨예요. 누가 봐도 같은 배에서 나왔고 같은 아버지의 씨를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열애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 구약도,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내 김씨성을 따르면 아들이 김씨성을 따르고 우리의 씨를 받은 자,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계승하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줘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시작한 것처럼 그 육신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약속받은 자가, 그 약속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고 구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상당한 착각에 빠져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승하는 어떤 순수 혈통을 가진 자라고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세우며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2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증명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그것이 당연히 하나님에게 칭찬이 보장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또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이면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와 또 백부장 고넬료처럼 누가 봐도 겉으로 보여질 때도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말이나 행실이나 어떤 그 남의 일을 대신 치고, 또 우리가 또 어떤 고난의 자리에, 또 사역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그렇게 땀 흘리는 자리에, 수고와 헌신의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귀하고 복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도취가 되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또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혹여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겉으로 지키는 순종 그리고 마음으로 지키는 순종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순종으로 우리가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지키는 순종을 하나님은 또한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신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참 여기 뭐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면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고넬료의 구제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사실은 낱낱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그 어떤 우리의 사역과 헌신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칭찬받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된 유대인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살아가다 보면은 그 성도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처럼 실수했어요. 한번 실수했어요. 그렇죠? 실수했으면 그것을 놓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실수했는데 그냥 그 함정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그냥 스올로 자기 스스로 그냥 무덤 파고 내려가는. 또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죠. 정말 열심히 그렇게 잘 사역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다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같은 실수를 범하고 더 큰 어떻게 보면 실수를 범했는데도 그때 하나님을 와락 부여잡고 주여 어떡합니까 하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더 하나님 붙잡고 더 율법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으로 사는 그런 신앙인들을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 배울 거예요. 그럼 그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날마다 우리 스스로 보면서 자책만 하고 우리가 그 가룟 유다처럼 그냥 난 그냥 안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그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주여 어떡합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그 마음으로도 할례받는 그 심정으로, 마음으로도 순종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다윗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참 우리가 실수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마음으로 할례받고 또 마음으로 순종하고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